그루지예프가 말하는 수행의 길, 전편에서 다룬 입문하면서 시작되는 계단, 문턱을 넘어선 길의 시작 이야기는 거의 모든 깨달음 전통의 수행법에서 비슷하게 제시하는 경로입니다.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정리된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 단계입니다만, 발생지인 인도의 특성이 반영돼서 너무 자세하고 매우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. 많은 다른 길이 있고 그 길들은 모두 독특한 개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그루지예프의 묘사와 비슷해집니다. 그루지예프의 설명이 무척 이해하기 쉽습니다. 그루지예프가 길의 시작과 펼쳐짐에서 말해주는 내용 중에 다소 특이한 점은 이른바 상가, 즉 수행자 집단 내에서의 공명되고 돌려받는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. 제4의 길에는 다른 길에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. 자신의 계단에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지 않으면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은 혼자서 독학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. 실제 사례로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아주 실감나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보았듯 모든 단계에서 수행자는 위의 단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. 발 아래 지식은 넓힐 수 있지만 눈높이 위의 것을 볼 수 없죠.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한 계단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오직 자신의 발전에 비례해서 더 멀리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올라온 그 길에 다른 누군가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인식할 수가 없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진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. 계단을 오르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산을 오르는 비유입니다. 산이라는 이미지가 단계와 단계를 잇는 계단보다는 좀 느슨하게 이어지는 느낌이라면 계단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죠. 하지만 계단이라고 해도 하나의 길만 똑바르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잘못된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루지예프는 말합니다. 또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은 매우 드물다고 말합니다. 사실 잘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계단에 들어서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. 같은 장소에서 맴돌면서 자기가 어디로인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빗나간 상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선생은 유아원 보모가 아니고 이 계단은 어린 아이가 오를 수 없건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듯 보입니다.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그것이 겉모양만 영성 수련이라는 것이죠. 보모로서 가져야 할 능력을 영성 수련의 선생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아적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. 그루지예프의 입문, 계단, 문턱, 길 이야기는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. 누구라도 자신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진실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. 오히려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선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실제로 겪어보면 선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은 더욱 어렵고 선생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학생은 선생의 말을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. 이것이 의식 수준의 소통 한계라는 겁니다. 하지만 또한 선생과 학생은 서로가 필요합니다. 당연히 학생은 선생이 없으면 안 되지만
선생도 학생이 있어야 하죠. 선생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끝없는 진화의 노정에 있습니다. 우리는 수행을 내가 하는 그 무엇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영성의 모든 것들은 화령 창신, 활동하는 영이 걸어가는 진화의 길이고 창조하는 신이 만들어내는 완전함의 길입니다. 그래서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그래서 더 많이 받는 법칙은 여기서 이른바 영적인 공정, 정의를 이룹니다. 가진 자가 더 많이 얻는 이 법칙은 필수 불가결하고 아주 구체적인 법칙입니다. 두 편에 걸쳐 구루지에프가 말한 수행의 입문과 단계의 펼쳐짐을 이야기해봤습니다. 시작하는 깨달음, 시각과 본래 깨달음, 본각은 둘이 아니지만 진화의 길은 무궁무진한 길입니다.